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의 말씀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으나 갖고 오다가 일부를 감췄지요.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죠. 헌금을 감춰서 하나님 앞에 죽은 것보다도 그들은 뭘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는 어디죠?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헌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헌금하려고 하다가 감췄다 일부. 그런데 꼭 죽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지요. 자, 어쨌든 죽었습니다. 이 비참한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속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을 속이는 건 뭐에게 속은 것이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 속이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면 죽는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지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단순함. 그거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기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도 기쁘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더 많아졌다. 신령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 안에 사단의 미혹을 이들은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났다는, 생동감이.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눈 껌뻑껌뻑하지 않고 몸 때려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뜨겁다 이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의 수는 날마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생하게 일하는 걸 보여준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볼 때마다 살아계신 주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살아계신 주. 자, 살아계신 주 1절만 해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처럼 성령 속이면 막 죽는다면 성도들 정신 신앙 바짝 차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속이고 뭐 해방해도 안 죽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 일이지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막 하나님 멀리하고 성령 속이고 사단에게 있으면 팍 죽는다 그러면 성도 어떻게 했어요? 신앙? 오늘도 예를 들어 교회 안 가면 죽어 이 사람아, 죽으라고 그래. 그럼 안 오겠어? 수탉에 빠져도 괜찮아. 그게 열정이 없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주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적이, 놀라운 기사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지나갈 때 사도들의 그림자만 딱 병자에게 그림자만 쫙 스치고 지나가도 병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온다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대에 눕혀놓은 거예요. 요 위에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러자 한마디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응?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15절 내용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자, 덮일까 바라고. 그러면서 그 16절 그 뒤에 다 같이 그 16절 그 뒤에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 동산에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나요? 그때는 아픈 성도들이 와서 의자가 바로 뒤에 있는 신유의자예요. 거기다 눕혀놓고 기도만 하면 아픈 환자들이 다 나섰어요. 지금은 아픈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하네요. 어디 가요? 의료보험 있기에 병원 가면 간단히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찾아요.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 나라가 회의가 벌어졌대요. 초대교회 상태에서 교회가 막 붕댈 때, 그래서 사단이 묻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여봐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젊은 마귀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면 그들은 신앙생활 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앉았던 늙은 마귀가, 그렇게 할수록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지옥에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거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마다 나라가 발전되고 경제적인 조건이 많이 향상돼서 GNP, 국민소득이 많아진다 보니 교회들이 다 지금 낙후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옛날부터 낙후돼 있고 미국은, 놀라지 마세요, 2023년, 2024년에 여러분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1000여 개가 넘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느냐고요? 열정이 없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수적인 신앙생활, 예배 때 생동감이 없는 이런 교회들은 저절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이, 마음은 하나님 있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영이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찬양 때도 막 뜨겁게 하고 마음에도 크게 하고, 이런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말을 하세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근데 왜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왜 이렇죠? 왜 역사하심이 왜 덜 나타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흐름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희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어디서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무슨 찬양 있죠?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저에게 복숭아 2박스가 와요. 너무너무 맛있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줘서 공부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최우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야 교회가 살고, 성령님이 역사야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은혜 받고, 주님 살아계셔? 주님은 오늘도 일하셔? 이렇게 막 외칠 때 구원받는 수가 많은 거지. 큰 꼬다는 보리자루만이 앉아갖고, 꼬다는 보리자루 뭐예요? 가만히 보리자루.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자, 우선 이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이 이렇게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속이다 죽지? 응?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 일으키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살아있는 종교네 하고 믿는 자의 수가 크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 있으려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크게 아랫배다 힘 딱 주고요, 응해주고 그러지 말고, 믿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역사는 나타난다. 믿기만 한다면 찬양 한번 해봐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자, 그러면 제가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 그러세요. 믿으면, 믿으면 역사. 자,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이 편하질 않지요. 그동안 그들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스렸는데 이 주도권이 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교의 기득권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우리 쓸 자리가 없어지네 점점. 응?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가뒀어요. 자, 5장 17절 18절 크게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게 되죠.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음 날 재판을 열려고 공회를 연 거. 공회, 제가 공회 얘기했죠. 공회는 산헤드린 법정이에요. 이들은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면 공회 뭐예요? 공회, 산헤드린 법정. 거기는 몇 명으로 구성됐다고? 70명. 70명이 쫙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쫙 반달 모양으로 앉아 있고 가운데 죄인들을 놓는 거예요. 그 광경만 해도 어마어마 위풍에 눌리는 거예요.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0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법원 판결. 그러면 여기 봐요. 이들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 다음 날. 근데 그 밤에 내일 법정 열리는 그 밤에, 그럼 내일 법정 열리고 오늘 밤, 그 밤에 주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 그들에게 딱 나타나서 전부 일어나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옥문이 잠겼는데 그냥 옥문을 그냥 뚫고 나오는 거, 몸이 탁탁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 있는 파수꾼이 그걸 못 봐. 다 나갔어. 누가 나갔다고? 잡혀있던 사도들이 다, 잡혀있는 사도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석방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제 말 듣고 이거 뭐요, 이거 뭐 물이 닫혔는데 어떻게 다 나가? 나도 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날 공회 산헤드린 법정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이제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들을 옥에서 끌어오라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데리고 간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거더니 말하기를, 아유, 참 희한합니다. 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증발됐나?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래 데리고 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해인 법정에서 감옥이 텅 비었어요. 제가 감옥이 텅 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기적 그러세요. 감옥이 텅 비었어요. 기적. 안 보여요. 그럼 역사예요. 안 보여요. 역사.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감옥이 텅 비었어요. 기적도 크게 하세요. 기적 그래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감옥이 텅 비었어요. 기적,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역사, 응? 그러니 거기 모였던 산해들인 이 공의원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지? 당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조화야?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이, 당신들이 찾는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굴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탈옥했다면 거기 가서 있겠어요? 탈옥했다면? 숨지? 그잖아. 탈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서 끌어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니까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하세요. 응? 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거예요. 오묘하신 예수.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신묘막, 즉 오묘한 거예요. 오묘하신 예수. 크게 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 아멘? 자, 여러분, 오묘하신 예수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찬양해.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그러니까 이 공에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온 거예요. 잡아올 때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하고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치려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살아계신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 괜히 그러면 뭐야 너희들하고 돌로 칠까 봐 마음대로 못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죄 뭐 하나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들이 생명에 지금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위기의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감옥에서 자기를 끌어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아멘.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쳤다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킨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을 때 너희가 봤자냐 앞에 있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섰잖아. 그래서 할 말 없어서 내보낸 거 아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두렵다고? 두려울 것이요, 안 두려울 것이요? 이게 배이는 게 없다는 거야. 배이는 게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그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큰 목소리로 여러분 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거 이들이 알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재판 열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그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당부했잖아.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러는 거요? 지금 이게 그냥 말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라 이거요.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고통받을 때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했지요? 응?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성령님은 우리 편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이들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안 두렵지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여러분이 크게 해보세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이요. 예수님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요. 죽느냐 사느냐, 운명의 순간이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같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쉽게 저도 증거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면서 얘기해 봐요. 우리 구영환 장로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대답이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 증거합니다? 이야, 확실히 이구영 장로님은 증거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관식 집사님은 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은 안 할 수 있다냐. 제가 그 전에 잡아요, 여러분. 이 극단적 모슬렘,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이 관광버스를 딱 세워놓고 딱 못 가게 만들고 올라가서 사람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인다. 그러니까 저기 알라 신 안 믿어도 그 죽는 데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는 데니까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4명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다시 뭐 할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끼로 목을 3번을 쳐서 목이 딱 떨어진 거예요. 죽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 번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번에는 갔다가 막 난도질한 거 몸뚱이로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일단 이 순간 살고 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알라! 알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여러분 신사참배 운동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일 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지요. 모판 위로도 걸어갔지요. 근데 거의 다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참, 그럼 지금 여러분은 쉽게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물었더니 어떤 우리 교회 쉬는 어떤 사람이 저는요 죽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랬더니 안 되기잖아. 할렐루야. 뭐 입으로만 그런 거죠.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지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품 떠났겠어요?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떡할래? 물어보세요. 시작. 크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이 세상 줄 못 끊어요? 환경 때문에 좌우지우지하고 시험 들어요? 응? 이거 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행전이라겠지요.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천국에 희망을 둔 사람, 하나님이 이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여러분은 지금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했지요. 일본의 야쿠자 두목으로 있었던 사람이, 수많은 죄를 졌던 사람이 한국의 여자 아내를 얻어서 그 한국의 아내가 그를 전도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용서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목사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 한국 교회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정부서 말하는 얘기만 그대로 듣고 왜 예배당 문을 닫고 코로나 때 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지킨 줄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나간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정부가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뭡니까 이게? 이러고 지금 댕기잖아요. 나 야쿠자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끌었던 내가 기독교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천국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딱 하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대답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확신이 작은 말, 분명한 말로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지금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입을 벌려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시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이들이 한 말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 판약에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다 도망가고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지금 사형 법정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오히려 전하고 있다 이 말이요. 뭐예요? 믿음이 분명한 자라 이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믿음이 분명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누구요? 에스더. 왕 앞에 한번 잘못 나가면 왕후도 죽어.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아하스로 왕에게 가서 손을 내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기도하여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뭐예요? 살았잖아요. 그게 아멘 하세요. 두려움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 여기 있는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3절 그대로 나오죠?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고 사도들을 처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분위기에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그러면 가말리엘,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디 학교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학교 나온 거예요. 최고의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공의 중에서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딱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 있어라. 내보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드다라는 사람이 제 자신이 제2의 엘리야인 것처럼 자신이 명령하면 강물이 둘로 나누어지고 마른 땅처럼 강이 갈라져서 걷는다. 내가 바로 엘리야다. 내가 바로 신이다. 그랬던 드다가 유다 총독 파우스의 기병으로 목배임을 받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너졌잖아. 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이요. 유다 갈릴리 출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동명이요. 유다 갈릴리 출신이 수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호적 조사할 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 호적 조사는 과세 책정을 위하여 조사, 세금을 매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세금 빌려고. 그랬더니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군에 의하여 진압되자 이들 추종자가 모두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추종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이 흩어졌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더 저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좀 더 지켜보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70명이 그 말이 옳다, 가멜리오 박사 말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때리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뭐였다고요? 놓아줬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응? 우리는 주님 살아계신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근데 과연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응? 제자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일으킨 거, 일편단심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성령의 역사.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야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요. 믿음, 성령,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 성령. 그래서 자,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 성령. 네. 믿음, 성령.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 성령. 믿음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나온 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요. 응?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이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고 신앙의 담대한 죽음 앞에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믿음, 성령. 아멘? 아멘?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잇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마음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뭐요? 두렵지 않아.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믿음 갖고 싶으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주옵소서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이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 담대한 사람 되기 원하면 주옵소서. 시작. 주옵소서. 3번 해보세요. 시작.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성경에서 오늘 이걸 찾아야 돼요. 이들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이런 담대함, 불굴의 이 용기, 이걸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뜨거운 모임으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뜨거운 모임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고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고 단결하게 되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얼마 전에 수련회 온 학생들이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했는데 장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뻔하지요? 거기다가 그 석유를 붓고 떼봐야 얼마 못 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불꽃이 별로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나무 파레트를 여기 갖다 놓고 여기다 놔야 이게 불. 나무도 많이 있을 때 불을 지르면 모닥불이 크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난로에 있는 장작불을 갖다가 모여서 있을 때 막 타는 거지.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하나 있을 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일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은 관습을 쫓지 말고 그 날에 올수록 여러분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할 때 여러분도 성령에 붙잡히는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응? 모일 때 교회도 모이는 교회는 문을 안 닫아. 근데 안 모이면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이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니까 왕성한 성령의 역사 나요. 우리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얼마나 기독교와 생동감이 넘쳤냐고. 응? 두 번째, 이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칭찬받는 신앙이었다. 무슨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된 삶의 행동이냐. 생각이 변화되니까 행동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응?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최초 비춰진 이름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진 별명이요. 이들은 변화된 거예요. 응? 그리고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 용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니 백성들이 볼 때 칭찬할수록 칭송을 하더라.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응? 칭송. 응?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옷 보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사세요. 교회 올 때만 성도 같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성령의 역사 안에 그 사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가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래서 땀이 땅 전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 강사로서 유명했죠. 이분이 집회 때마다 하나님은 시퍼란 눈으로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도 그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인식을 시켰어요. 이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받고 능력 강하고 믿음의 지조, 믿음의 순교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 자,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겁먹었다, 공포에 떤다가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의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다,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의지가 있으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안다면 두려워하겠냐고. 이게 없잖아요. 없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의지가 분명하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두려움 반대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걸 담대하다고 그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대담하다, 용감하다, 대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이 변함없이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담대한 신앙이 되려면 크게 읽으세요. 날마다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모이게 힘쓰란 말이에요. 모여서 뭐해? 우리가 모여서 뭐 딴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성령 받아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의식이 바꿔져 행동도 바꿔지는 거예요. 3.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움받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곁을 떠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